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서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742명, 3년 연속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한국교회는 선교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또 이겨내야 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폭발적인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그들이 이겨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참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유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모이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외국인 목사나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요?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 하는데 외국 사람들 또 목회자들은 그 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보통 자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또 뭐도 있습니까? 특별 작전 기도도 있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어려운 그 순간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작정의 시간도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응답받고 또 철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외국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열정적 한국 기도 가운데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통해서 그 기도로 표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기도한 거 보면은 처음 교회 나온 분도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동참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자기 부족함이 채워진다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도의 열정이 있는데 그 기도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하지만 기도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현세적 기복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적인 물질의 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번영과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중심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한시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임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음복의 근원이십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요,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을 인간적인 세속적인과 한계 지으면 우리 하나님과 더 넓은 친밀함에 있어서 등한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기복주의로 빠지면부터 시작됩니다. 기복주의란 신앙의 기복적인 요소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너뜨린 것,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복,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외에는 다른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자기 희생을 잘 모릅니다. 또 어떤 걸 잘 모를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더 큰 세계가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 영광된 하늘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에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수신자의 영적 태도와 성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문장을 받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 믿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성숙되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기에 아주 열정을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드리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그 사랑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선교지 간다든지 또 전도여행을 가면 참 척박할 땅을 구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예수 믿기 힘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세속적인 그런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상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 가운데 3년 동안 사역했지만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은 아주 잘 사는 상업 지역이었고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신을 섬기면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안에 성숙되어질 것인가, 성장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 성숙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뭔가요? 바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알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가 성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숙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화합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복신앙의 반대 개념입니다. 단순히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하면서 어때요? 그분과 친밀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 복 안에서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세속적인 축복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역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비역설의 복음은 뭔가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비역설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역설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어때요? 남에게 베풀면서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역설의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타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복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지금 감옥 가운데 취해 있지만 자기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감사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타인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소중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간청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가운데 놓여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무지 때문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쓰게 했습니다. 호세아서 결혼 생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호세의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바람 피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는 어떻습니까? 그 바람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다시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어서 세상과 바람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함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이렇게 배은 망대의 길을 갈 때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을 너희들은 힘써 알 수 있다면 죄악된 길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 달려가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번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호세의 아내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가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전력으로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알면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풍성한 가운데 자기 누구인지를 알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적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 깊고 바르게 알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바울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어때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 에베소 지역 가운데 한 가지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고상한 지식을 알 때만이 구원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구원을 얻는 구체적인 지식인가, 거기에 대한 분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26절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을 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그분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다른 분이 아니죠.
늘 우리 곁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한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할 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요, 마음속에 꽉 차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한 분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함께 동고동락하기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동거동락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18절을 좀 더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유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처음 우리를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근심하고 염려했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자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미래가 밝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죄악의 영향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죄악을 던져버리고 주 앞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자꾸 미래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5장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뭔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또 평강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아멘. 있으시면, 없으시면 아멘 할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믿음 생활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되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또 상한 심령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심령 안에 우울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우울함은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바울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풍성으로 살아갔을 때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든지 어떤 땅을 많이 소유한다든지 재산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많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풍성하게 사는 사람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풍성하게 살아간 사람은요, 평안의 복으로, 관계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또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느껴진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험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만이 그분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실 것이다. 동고동락의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요, 그분을 맞이어드리고 금성 가운데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결혼식 간다고 합시다. 결혼식 갔는데 참 좋은 곳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런데요, 음식이 너무나 많이 차려져 있는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와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음식 왔다 갔다 하면서 배는 고프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음식을 드시면서 마음껏 누렸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마음속에 음식으로 인한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유업의 풍성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성령의 열매, 그게 바로 유업의 풍성함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과 기쁨은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물결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요,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자제품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자제품 샀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매뉴얼을 본 다음에 그 전자제품 가운데 어떤 성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자제품 산 다음에 그 전자제품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요, 스마트폰을 살지라도 마치 핸드폰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화 거는 데만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경험됐어요. 확신이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시 그 사람은요, 또 미래 가운데 살 때 그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많은 한계와 어디 부딪히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힘이라는 단어가 있고 강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는 유업의 풍성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이뤄감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령의 인치를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근심과 고민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이 있고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광된 또 영원한 세계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계적인 현실의 고통과 절망, 미래적인 소망과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능력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부활의 가운데 결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죄에 대한 죽음이 있었지만 의에 대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할 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더불어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그분과 더불어서 부활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까지 미칩니다. 레온 모리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부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가운데 우리의 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에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었는데요, 요즘은 이 찬양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천국 잔치 참여하겠네. 얼마나 이 찬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악의 세력에서 구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현세적 가운데 구원만을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의 능력 어디까지 이릅니까? 현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도 육체는 썩지만 이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죽음과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기복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보여줬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그걸 알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능력 어떻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았을 때 우리는 영적 어두움과 때로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나의 한계 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